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해서 속이 거북하면 소화제를 먹지 진통제를 먹지는 않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리를 다쳤을 때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진통제만 먹지는 않습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해소해 주기는 하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해서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윤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면 그 원인을 치료해야 완치가 되듯이 윤회의 괴로움도 원인을 제거해야 그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사자는 사냥꾼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쫓아가지 않고 화살을 쏜 사냥꾼을 쫓아갑니다.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겪는 늙고 병들고 죽음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탄 등의 괴로움, 또한 늙고 죽음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난 등의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태어남이 없었다면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슬픔 등도 없을 것이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슬픔 등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남의 원인은 업입니다. 어떤 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업은 왜 행할까요? 취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강한 집착 때문에 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강하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강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는 느낌에서, 느낌은 접촉에서, 접촉은 감각 장소를 통해서, 감각 장소는 정신과 물질에서, 정신과 물질은 재생 연결식에서, 재생 연결식은 상카라에서, 상카라는 무명 때문에 생겨납니다. 무명은 다시 슬픔, 근심, 절망과 분리되지 못하는 법이어서 계속해서 윤회의 순환은 회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12연계의 가르침에서 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라고 설하셨습니다.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해로운 정신현상들, 즉 14가지 해로운 정신현상들도 포함되었다고 알아야 합니다. 해로운 정신현상들을 번뇌, 폭류, 속박, 매듭, 취착, 장애, 잠재성향, 족쇄, 오염원 등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번뇌라고 칭합니다. 여러 해로운 정신현상들 중에서 가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또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궁극적 행복. 괴로움의 원인이 태어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가래 등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해로운 정신현상들, 즉 번뇌들은 한꺼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계를 지키고 그 청정한 계를 바탕으로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 수행을 하면 차례차례 지혜가 향상됩니다. 그리하여 수다원 도의지혜라는 칼로 한 번, 사다함 도의지혜라는 칼로 한 번, 아나함 도의지혜라는 칼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아라한 도의지혜라는 칼로 이러한 번뇌들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 이 네 가지 도의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깨달음을 통해 아라한이 되면 그와 동시에 괴로움의 원인인 모든 해로운 정신현상들, 즉 번뇌들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번뇌들로 인한 괴로움들도 다 사라지고 그 번뇌들을 조건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선업과 불선업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뇌의 윤전, 업의 윤전, 과보의 윤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아라한은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아라한이 되면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 생에서 죽고 난 후에 다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다시 죽는 그러한 괴로움들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은 남아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한 고통들은 남아있습니다. 단지 그 고통들로 인해 다시 정신적인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라한이 되어 그러한 육체적 고통이 싫다고 일부러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이 되었다고 서둘러 반열반에 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오래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월급쟁이가 월급날을 기다리듯이 자신이 받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고요하게 과의 산매에 들기도 하고 탁발도 하고 때에 따라 설법도 하고 수행도 지도하면서 반열반에 드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반열반에 들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번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마음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을 모두 제거하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도착점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도의 지혜로 모든 조건 지워진 법들이 소멸된 성품인 열반을 증득해야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법, 조건지지 않는 법, 진정한 행복인 열반을 멸성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실천. 이제 불교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진실로 괴로운 것으로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천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죽으면 끝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죽는다고 다시 안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인 14가지 해로운 정신현상들, 즉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게 하는 원인인 해로운 정신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체계적인 실천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입니다. 혹은 간단하게 지계, 삼매, 지혜라는 세 가지 실천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청정한 지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의 실천을 발판으로 삼매,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를 실천하고 그 삼매의 실천을 바탕으로 지혜, 바른 견해, 바른 사유의 실천을 닦아야 합니다. 삼매를 실천하는 것을 사마타 수행, 즉 선정 수행이라고 하고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윗바사나 수행, 즉 지혜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팔정도의 실천이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의 가르침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아라한이 되는 것이 너무 거창한 목표라고 생각된다면 수다원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일단 수다원이 되면 악처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감각 욕망이 남아있어 결혼 등의 재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지만 최대로 7생까지만 다시 태어나고 마지막 생에서 아라한이 되어 반열반에 듭니다. 수다원이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보시나 지계, 선정수행 등의 선업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선정수행을 하면 그 선업의 과보로 욕계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에 태어나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하게 머물며 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에서 죽으면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 불선업을 행하면 사악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윤회의 괴로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선정수행을 하는 동안에 선업을 지을 때도 그 궁극적 도착점은 반드시 열반이 되어야 합니다. 열반을 목적으로 실천한 선업은 언젠가 그 사람이 열반을 증득하는 데 큰 밑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나 지계 등의 선업을 실천할 때 이 공덕으로 열반을 성취하기를 이라고 항상 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했다면 그 사이에 대전이나 대구 등 중간 역들에서도 정차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업을 닦을 때 열반을 목적으로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행복은 모두 저절로 갖추어집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시작점과 도착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불교의 도착점인 윤회의 종식, 즉 아라한이 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정등각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셨는지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